24, 25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것은 복음 곧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푸릇푸릇하고 모양은 좋으나 또 꽃처럼 아름다우나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의 길을 이렇게 흥미롭게 하는 사람의 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은 동일하다, 의지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많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동산 주황에는 두 가지 나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이제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한 것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중간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걸 따먹나려는 너희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가? 피조물 중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천사였던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고 품은 거죠.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인격, 피조물의 위치는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를 따라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피조물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동산 조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냐?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판단할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죄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생명나무에 꽂히지 않고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시비를 겁니다. 그걸 먹으면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죄로 말며 떠나게 돼서 하나님의 반역하며 사탄의 영원한 종로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그 전에 눈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보는 눈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으로
그쪽에 밝아진 겁니다. 이 눈이 어떠냐에 따라 신앙생활은 달라지죠. 마음의 상태가 말로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의 상태가 이 눈이라는 창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창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선악과의 기준으로 내 갖고 있는 지식의 기준으로 잘못을 구별하여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것이 사탄의 준 본성입니다. 그걸 보고 죄의 본성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두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데 왔다 갔다 싸움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이 체질이 오래된 체질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속에는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갑니다. 세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지식이 생명나무로 복음의 말씀으로 일치시켜 가면은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 내가 지식, 많은 경험했던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경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내 자신이 오늘도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선택한다면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자꾸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구원받은 건 확신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생명나무의 주체 되신 예수가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의 지식, 또 이 지식에 따라 나오는 감정,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의지, 판단,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혹시 구원 못 받아놓고도 구원 받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올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제외됐다고 보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성공을 시키고 형통케 하는 삶을 시편 1편에처럼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이 뭐냐? 네가 경험했던 지식, 감정, 의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분이 주는 말씀이 너의 기준이 되면은 이 말씀이 네 지식, 감정, 의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네가 바란다면 시절을 쫓아 열매는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네 인생을 형통하게 이미 만들어 놨으니 네 선택을 어디 선택해야 될 것이냐? 네가 살아온 감정, 그 상처, 전부 이런 게 뭡니까? 다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믿음으로 합한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가 치유를 시키겠다는 거죠.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큰 병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네 지정의로 믿음으로 합한다면, 다른 것은 놓고 그것만 합한다면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미 주님은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지식이 되며 이것이 내게 감정의 반응이 나오고
이것이 의지의 선택으로 나오도록 믿음으로 활발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미 우리 속에는 굳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주체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거는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눈이 선악과 눈으로 볼 때는 문제지 생명나무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또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아주 잘 발전돼서 요즘 또 AI까지 등장해서 앞으로는 이제 얼마나 현혹한 시대가 더 올지 모릅니다. 이 방송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지금 끝난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선거에 거짓말 방송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 나중에 선거 끝나면 그 거짓말이었다. 그거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이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칼질합니다. 그래 결국 죽으면 그 가짜 걸 보고 죽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거는 누구든지 용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복음이 없어진단 말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되면 냉랭한 전쟁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한 예로 보자면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칼질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 엄마만큼은 자기 자식을 감싸합니다.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다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순간 내가 놓쳤습니다. 돌아오면 돼요. 그게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세상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교회고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형통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방송이고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이고 내가 경험했던 것도 경험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오직 예수의 복음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고 믿음은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어디요? 우리의 지정의 속에 믿음으로 말씀이 나타낼 때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 나가고 우리의 병들었던 것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길을 따라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지정의 속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거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만남의 전달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산업의 기준이 되어서 산업이 열매 맺는 산업 되게 하시며 지역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일어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죄를 또 짓지만 너는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자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십자가 위에 하나님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셨고 또 돌이킬 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가정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하나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무장되어 나를 살리고 지역과 미국과 전 세계 살리는 그런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비난한다면 비난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지교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복음 말씀 운동이 지교회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디안 나보 세도나 선교 위에 하나님이 오직 원하신 말씀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레저베이션을 살리고 세도나 살리고 치유하는데 하나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